교회가 건강한 시대. 슬픈 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한 시대에는 대부분의 권력자 또 기득권자들 그들은 교회를 좀 불편해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시대에도 뭔가를 더 가진 자들은 그런 속에서도 교회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에 그들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고,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그런 질서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일석 3조쯤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자가 이 교회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교회가 자기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자기의 통치에 대하여 자기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그가 지적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자기의 불편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칼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칼로 죽였다는 것은 그의 권력을 드러냈다, 사용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도 보여주고 거기에 더하여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을 하면서 대중의 인기까지도 얻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유익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이젠 또 한 명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를 잡아들였다는 것이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헤롯 왕이 또는 그 시대에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어쨌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위협하니까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건 그들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오늘 3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피지배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착취당하고 있던 일반 대중들이거든요. 이들이 왜 도대체 예수를 싫어할까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지요. 어떤 사회든 어떤 시대든 뭔가를 움켜쥐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절대 빈손으로 허덕이는 자들의 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움켜쥐므로써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려면 저가 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자들은 빈손 가진 자들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빈손이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들은 믿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거죠. 위하는 척은 합니다. 뭔가 조금씩 돕는 척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그래야 잠잠하니까 그래야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선점하려고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고
하나는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성공하려면 쿠데타가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 어딥니까? 방송국, 신문사 이런 겁니다. 그래야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장기 집권을 하려면 뭘 가지라고 하냐면 그런 정보를 독점한 거에 더해 가지고 교육을 또 독점하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옳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 많은 세상, 많은 역사, 많은 사회들을 보면 결국 움켜진 자들이 자기네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정보와 교육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땅의 많은 독재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대표되고 있는 이 일반 대중들,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진짜 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선택한 본문이 이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성경은,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선택했던 본문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자리가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다시 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나사렛에서 쭉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나사렛에 다시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야의 책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책을 펴서 찾아서 읽으신 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18절입니다. 18절과 19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본문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택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 내내 가르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 이 고통받고 눌리고 포로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보이신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건 그럴 수 있다라고 납득이 되는데 갖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이들이 예수를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지금 절기가 어떤 절기였다고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죠. 6월절이 지나면서 무교절 안에 6월절이 있는 겁니다. 그 6월절이 지나면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6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몇 년 전에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바로 그 절기가 6월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 예수 운동을 펼치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불편하죠. 그 절기쯤 되면 분명히 그때 몇 년 전에 있었던 혼란스러움,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신들이 그 현장에서 저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이 피값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하면서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싫겠습니까? 그런데 또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왜 이들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활한 게 진짜일까? 진짜가 아닐까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을까? 확인해 볼 만도 한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서 그것을 전하고 있다면 그 중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그의 여러 삶을 봤던 사람들도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그 공생애를 사실 때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뭐 물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거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이들이 경험한 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신들의 기대와 조금 달라서 아예 없어버리고 잊어버리자라고 했었는데 그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죽일 땐 제자들이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막 동조해서 그렇진 않았지만 뭐 크게 다를 게 없었거든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옆에 지킨 자들이 없었고 다 도망가서 없어졌었던. 근데 그들이 이미 예수라고 하는 자는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나타나서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욕먹듯이 목사가 되면 이것저것 챙기는 게 많아져 가지고 유익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예수를 말하고 다니면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들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젠 잊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타나서는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이들이 다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아니 그때 그 어떤 그 하여튼 뭔가 좀 달랐던 그분이 그럼 살아나셨다는 게 정말인가라고 알아볼 만도 한데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들을 거부하고 이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는 무리는 꼭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난 이게 지금 너무 좋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기를 바래. 라고 하는 사람들만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냥 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도요, 변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됐다라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살지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요셉이 내려갔을 때 나름대로 잘 나갔었는데 요셉도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전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정말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자유로워졌으면 아마 그들이 안 그랬을 텐데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어느 곳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낯설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나타나면 그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도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에서는 먹을 것들이 있었고 다른 염려는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뭔 짓이냐라고 그들이 했었지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어떤 족속도 거기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전에도 계속 징징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돈은 안 내고 먹었죠.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냥 먹여주는 건 먹었거든요. 자신들이 고생하고 한 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주는 대로 먹었는데 그 주는 것들이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그런 것들을 먹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먹을 게 없어서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 이젠 이 만난가 뭔가 하는 무슨 과자 같은 이것만 계속 먹고 있으려니 아주 미쳐버리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종으로 살면 어때?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당연한데 그래도 마음대로 먹었잖아. 그 따뜻한 부뚜막 옆에서 많은 것들 먹고 살았는데 그게 더 좋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다른 차원으로 내 삶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요. 뭔가 변화의 과정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청경호 형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지금 어떤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뭔가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빠지게 되면 그는 결국 어떤 생각할 거냐면 아이 그냥 전에 있던 회사 있을 걸 여기에 자꾸 가게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주 인용하는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데 보면 애벌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결국 나비가 돼야 되는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자기 그 몸이 죽는 것 같은 꼬치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먹어버려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야 하거든요. 혼란을 지나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애벌레가 그것이 싫다면 결국 그 애벌레는 어떻게 사냐 하면 다른 애벌레 짓밟고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더 잘난 애벌레야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나비가 될 수 있는데 자기는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는 내가 잘 산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전부 어둡고 캄캄한 것 같은 오히려 이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 어떤 시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선 우린 다른 차원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뿐만입니까? 많은 세대의 소위 말하는 그 민중이라고 하는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그냥 이게 내 삶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진 자들도 변화를 원치 않아요. 정말 갖지 못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은 변화를 원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예수의 질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참 중요한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 하면 약간은 가진 자들, 그래도 살만한 자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대단한 걸 가진 분들은 앞만 봐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또 아주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그냥 살만한 그런데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 슬픈 얘기들이 지금 이 사회에도 있지요. 뭐 불의는 참지만 불이익은 못 참아 뭐 이런 얘기들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옳지 않은 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냥 됐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가 다가오면 그건 또 못 참겠다라고 막 덤벼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은 살만한 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선택을 바로 해야 될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역사는 그들이 참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헤롯 왕이 이제 작정하면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잡아들여서는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군인을 4씩 묶어가지고 4그룹을 만들었습니다. 16명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키게 하고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낸다는 얘기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16명이 4명씩 4그룹으로 그를 지키고 있는데 6절을 보면요. 이제 헤롯이 진짜 잡아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베드로는 두 군인이 옆에 있었고 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양 옆에 있는 그 군인들과 같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한 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세상에 많은 그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갑자기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쇠사슬이 벗어졌답니다. 천사가 했던 행동에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내일이면 어떻게? 죽을 지금 운명에 놓여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너무 깊이 잠들고 있어갖고 아마 옆구리를 친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발로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발로 차면서 너 뭐니 얘? 뭐 이러면서 안 일어나? 뭐 막 이런 거예요. 푹 깊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해서? 절망해서?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다면 그분께 맡겨야 된다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는 내공이 있었지만 어쨌건 그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결국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맡겨둡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 맡기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분명한가만 확인되면 그것이 어떤 문이냐와 관계없이 때론 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좁아도 그 길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 띠를 띠겠다 말겠다 하지 않고 주께서 띄워주시는 대로 그냥 띄고 이건 주님께서 내게 띠라 하시는 거야 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냥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지금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네가 늙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네가 좀 더 믿음이 깊어지면 내공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지라도 이거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 가지. 어떻게 되는지 가서 한번 보지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언하신 것 같은 모습이 오늘의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야고보가 더 불행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야고보를 변호하고 싶어지지요. 베드로는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야고보는 살리시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야고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그게 자꾸 투영돼서 그러거든요. 나만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베드로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고보 만나가지고 너 진짜 억울했겠다. 너 열받았겠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 괜찮은데?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야고보의 삶이 더 불행한 것도 더 허접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삶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것도 전혀 아닌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므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했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때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든든하게 믿어도 그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이 세상의 힘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 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11절에서 그 베드로의 사도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다 풀려났습니다. 이젠 좀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도 깊이 잠들어 있었어 가지고 비몽사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풀려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뭘?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대가
가진 자들이나 갖지 못한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질서를 원치 않지만 이 세상의 기대가 절대 하나님의 기대를 넘어설 수 없구나. 내가 그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꼭 하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구나. 이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큰 틀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그저 뭐 하는 말로 뭐 전투에서는 몇 번 이렇게 이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잠깐 그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고는 헤롯이 유대에 있기 싫어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의 그 직무처로 떠나갑니다. 열받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기뻐했고 그래서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가 없어진 것입니다. 권력에 흠이 생긴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이죠. 그는 아직도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기대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상황 자체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 속에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모습이 숨겨져 있지요. 5절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라고 기록하고 있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것을 그냥 잠깐 한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풀려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 세상의 기대가 결코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소위 여기가 마가의 다락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맞지요? 한번 뜩 하고 그만둔 거 아니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종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기뻐하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뭘 기도?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근데 종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저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 너 미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자기네들이 오직 단 한 가지 주제, 이 베드로 사도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미쳤다라고 그럽니다. 여종이 자기는 그 베드로 음성 들었으니까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가 아마 죽어가지고 천사가 왔나 보다. 그의 영혼이 왔나 보다 이럽니다. 그야말로 웃을까 울을까 망설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당연히 그치지 않겠죠. 16절을 보면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곤 아니 이게 진짜잖아 그럽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순간적으로 참 그 복잡한 감정이 왔다 갔다 아마 했겠지요. 기대하지 않는 기도도 응답됩니까? 기도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아. 뭔가를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게 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 없어. 그런 기도도 응답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만 응답되면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사실 모두 다 허접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를 전제한다 그랬어요? 의심을 전제하거든요. 믿음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라도 해야 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기도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기대한다고 다 응답돼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질문하죠. 그럼 기도는 도대체 뭐하러 하냐? 뭐 기대하지 않아도 되려면 되고 기대해도 안 되려면 안 된다면 도대체 기도는 뭐하러 하나? 왜 기도합니까?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기대는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도를 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기대는 무엇입니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관철의 도구가 아니라 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도대체 뭐냐? 이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들이 자신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벌어졌을 때 놀랐다 했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게요? 이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장했다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 다음에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조금일지 모르지만 성장했을 거거든요.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에피소드의 결론을 성경의 저자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12장 23절을 보세요. 헤롯이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저자의 해석이지요. 나타난 현상은 뭐겠어요? 헤롯이 어떤 벌레에 물렸는데 그것이 뭐 독충이었는지 뭐였는지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에게. 하찮은 벌레에게. 큰 힘을 가진 자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헤롯이 결국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바로 그 다음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왜 23절과 24절을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헤롯의 편에 설 건지 헤롯을 의지할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좋을 때야 뭐 하나님 의지하죠. 베드로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을 때에도 그분을 의지하고 버텨내 볼 건지. 베드로 같으면 차라리 낫죠. 그건 나중에 간증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뭐 완전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일했어. 실제로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에게 와서 말도 했고. 근데 우리 인생엔 야고보 같을 때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근데 어려움이 왔고 야고보가 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를 다시 나가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무엇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의 시각에서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빠지는 그 고민은 항상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가 아니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가?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분 편인가? 이걸 고민하면 됩니다. 그 순간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기대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면 나중에 이게 잘 된 거구나. 내 인생이 잘 산 삶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십니까?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판단할 때는 쟤는 삶이 이랬고 저랬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잘 살아냈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에 항상 궁금함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가장 내 삶이 훌륭하고 멋져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도록,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얼마나 자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의심에 휘둘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의 힘을 찾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경험들을 하고 사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나의 기대로 삼는 것이 이 땅에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